우리 오늘 이제 깊은 기도에 대한 열쇠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는 여러분이 이걸 좀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5가지 열쇠가 있다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감사라고 했어요. 감사라는 말은 뭡니까? 이 감사는 여러분이 무조건 감사라는 그 뜻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걸 알면 감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는 이게 1번이라면 두 번째는 2번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이루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기도를 여러분이 특별히 할 거 없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걸 함께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동행하는데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라 했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지금 내게 작업을 해 나가시니까 내 그거 알고 그냥 특별히 기도할 거 없이 그 흐름에 맞춰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 딴 거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막 하나님께 막 고함 지르고 막 딴 동네 가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하면 그거는 안 맞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흐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요, 우리 눈앞에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싸움. 분명히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우리가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안다면 우리가 집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한다. 뭐 우리가 시금 전폐라 합니까? 시금, 그죠? 시금 전폐 말은 아예 먹는 것까지 우리가 전폐하고 아예 그 정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싸움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결국은 뭐죠? 네 번째 뭐라 했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자신이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영적 사실, 우리 영적인 상태. 이게 이제 네 번째의 기도 키입니다. 자, 오늘은 뭐죠? 오늘은 5번째입니다. 5번째. 5번째는 여러분 말하자면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 응답을 준비하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냥 외우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단어를 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딴 길로 안 나가고 하나님하고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코드가 맞는 기도를 할 것이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응답이 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자체가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죠?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냥 편안하게 하는데 그죠? 그런데 뭔가가 되어지고 뭐 이런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내가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이제 제가 참 고무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어떤 옛날에 제가 늘 가서 보는 그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그동안 이제 어떤 통계치를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 통계 조사를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떤 기독교인 어떤 산업인 한 분이 굉장히 여기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준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어떤 했던 거하고는 비교가 될 만큼 큰 모집단을 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어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통계 조사를 했던 게 나와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굉장히 내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게 나오는 거 하니까 우선은 코로나 사태가 2020년도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략 한 5년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2020년도 한 1월달 정도부터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막 터져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럼 딱 5년 안 됐습니까? 그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 나와요.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전에도 들었는데 수도권에 옛날에 뭡니까 집합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신 분들이 영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좁다 보니까 좀 알지만, 그럼 서울 같은 데는요, 안 오시면 저분이 집에 계시든지 다른 교회 가신지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서울은요. 그런 데거든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한국교회 성도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성도가 줄면 당연히 교회 헌금도 줄고, 뭐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보면 사업도 줄고 주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런 이야기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뭐 내가 여기서 보면 성도 숫자가 줄었다. 숫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성도들의 그 뭡니까? 신앙 성향을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1, 2, 3, 4 단계를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를 나눴답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에 구원의 확신도 있고 사명도 분명하고 막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 차에 감당한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1단계라면 뭐 A 클래스라면 예컨대요. 그럼 제일 D 클래스는 마지막 클래스는 뭡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냥 교회만 깨우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런 정도 수준이다 말이죠. 그러면 B, C는 중간에는 중간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조사했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요, 이 1단계하고 4단계 사람들이 확 늘어났대요. 말하자면 신앙생활의 양극화가 일어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예 대강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좀 교회 뭡니까? 좀 한 사람은요, 전부 다 막 눈에 막 불을 켜고 생긴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소수 제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숫자는 줄어드는데, 그죠? 말하자면, 그 상당수로 뭐냐니까 그냥 막 교회 대충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 집단이 옛날보다 뭡니까? 쉽게 말하면 A 클래스, 진짜요, 막 눈에 불을 켜는 이 제자 집단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양적 교회가요, 질적 교회로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들도,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이제 말하자면 옛날에는 교회가 막 이렇게 뭡니까? 막 선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던 그런 큰 교회들이 이제 위기가 이렇게 감지가 되니까 교회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제는 교회가 자꾸 뭡니까?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뭡니까? 교제하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더 관심을 가지지 막 선교하고 이런 쪽은 좀 관심이 좀 적어진다는 이야기죠. 그 교회도 양극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에 이제 굉장히 저는 내가 눈이 팍 뜨지는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조사를 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조사는 조사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자기는 머릿속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지금요 막 교회 재정도 그렇고 교회 여러 가지 현실도 그렇다 보니까 아마 대형 교회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막 힘이 나고 이렇게 하고 아마 중소형 교회는 굉장히 쪼그러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조사를 해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의외로 작은 교회를 섬기는 여기 소수 제자들이요, 이 작은 교회가 숫자는 작아졌는데 이 교회가요 굉장히 강해지고 단단해진 교회가 막 우리 전국 도처에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아닙니까? 내가 그 말 듣는데 그래 말이야, 그래. 저는 그걸 믿거든요. 원래 저는 그거 예상했어요. 예상했다기보다는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초대교회가 그래 갔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자꾸 이렇게 확산되는 거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확산은 됐지만 실제로 초대교회는 점점 뭡니까? 소수의 제자 중심으로 갔어요. 이걸 내가 보면서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 조사를 딱 보면서 내가 맞다, 내가 바른 방향으로 생각했구나, 그 생각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단순히 이렇게 소교회, 소규모 교회, 그죠? 소교회들. 오히려 이 작은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단단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막 교회를 지키려고
소수지만은요, 그런 어떤 성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오히려 큰 교회 성도들이 뭡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양극단에 있었던 성도들 가운데, 그죠? 아주 A클래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다수가 작은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숫자가 확 늘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니까, 여러분 항상 그랬거든요. 위기가 올 때마다 교회는요, 소수 제자들이 지켰어요. 항상 그래요. 코로나도 위기거든, 위기.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감소되고 하니까 다 느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냐니까, 소수의 뭡니까? 진짜 눈 뜬 제자들이 내가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작은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나이가 많은 목사님보다는 약간 좀 신비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아주 작지만 아주 뭔가 역동성 있는 그런 이 목사님들이 오히려 힘을 막 얻어가지고 그렇게 목회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거 진짜 저는 성경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게. 저는 그래서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목사님 이 말을 왜 합니까? 왜 한 줄 아세요? 우리가 미래의 응답을 준비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뭐 합니까? 맨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죠?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맨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눈앞밖에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말 아니십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해요. 옛날에 정원준 목사님 교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제목이 뭐냐?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막 설교하니까 막 내가 그 영상으로 봤는데 예원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막 네 입을 크게 열라 하니까 막 얼마나 크게 입을 크게 여는지. 그런데 내가 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입을 크게 여는데 내가요 목구멍이 작으면 문제가 옵니다. 안 그래요? 입을 크게 열었는데 위장이 작으면요 그 사람은요 탈이 나요. 입을 크게 열라 하니까 입만 크게 하고 아이고 주십시오 이럽니까? 그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이건 뭔 말입니까? 이거는요 생각을 바꾸라는 말 아닙니까?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이. 입만 크게 열면 뭐합니까? 입만 크게. 여러분 내가요 여러분 입 크게 줬는데 여러분 입에 큰 음식을 한번 줘볼까요? 저도 한 번씩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입에 뭘 넣었는데 막 쌈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이제 막 씹지를 못해요. 이러면 배받을 수도 없고 이거 막 이러면 나중에 탈납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입을 크게 열려고 하면 일단 목구멍이 커야 되고 식도가 커야 되고 위장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창자가 커야 되고 다 커야 됩니다. 우리 내면이 다 커야 돼요.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요 너가 다 내면을 다 키우라는 말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제발 눈은 보고 하지 말고 뭐 달라 이런 기도하지 말고 뭐죠? 좀 크게 보고 넓게 보고 멀리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하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해석되는데 사람들은 그거 관심 없고 전부 다 입만 크게 벌리면 웃잡니까? 뭐 입 크게 벌려가지고 여러분 뭐 주면요 여러분 입 목구멍 다 째집니다. 안 돼요. 그게 지금 우리 성도들의 주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걸 그릇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그릇 준비하면요 하나님께 달라 소리 안 해도 다 채워주세요. 맞잖아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말하자면 늘로만 내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는데 여러분 그 말 듣고 아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하면요 그 여러분 진짜 그릇 작은 거예요. 그건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그죠? 혹시 기도 안 할 거리 찾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그릇이 작은 사람입니다. 어째 그렇게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이용을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릇만 키우면 하나님은 주시려고 지금요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주고 싶어가지고 막 속된 말로 지금 환장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려고 해도 그릇이 안 되니까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런 겁니다. 본문 말씀은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풍랑을 만난 배에
오늘 바울이 이제 하는 말인데, 바울이 지금요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에서 지금요 기도하다가 자기가 기도한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기도, 여러분이 만약에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면 주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나 죽으면 안 됩니다. 집에 기다리고 있는 식구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보통, 그죠? 기껏 우리가 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뭐 이 정도가 좀 좋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배 밑에서 자기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기도했다는 말은 이제 이 풍랑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어떤 하나의 맥이 있어요, 맥이. 여러분, 풍랑 앞에는 뭐가 있었냐? 뭐가 있습니까? 풍랑 앞에는요, 바울이 죄수가 된 거예요, 죄수. 맞죠? 그 바울이 죄수가 된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그냥 나쁜 짓 하다가 잡혀가지고 죄수 됐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요, 이방 선교사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냥 풍랑을 만나는데 그냥 풍랑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풍랑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풍랑 뒤에는요, 알고 보니까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죠? 가이사가 뭡니까? 가이사가 로마 황제 아닙니까? 가이사 앞에 하나님이 빨리 세우려고 하나님이 풍랑을 이용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가이사를 세웁니까? 앞에. 하나님이 이 가이사 앞에, 사실은 가이사 앞에 상소를 했거든요. 가이사가 지금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느냐? 가이사를 통해서 뭡니까? 로마 전체를 살리려고. 네, 여러분, 그냥 제가 5개를 썼습니다. 풍랑 앞뒤로, 풍랑에서 기도하는데 앞뒤로 하나님이 이방 선교사로 부르셨고, 마지막에 내가 로마를 살린 이 2개가 뭡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 바울은 이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아, 내가 너를 이방 선교사로 세웠지 않느냐? 네가 이방을 살릴 선교사 아니냐? 그럼 내가 이거 하려고 너를 내가 죄수 만들었지 않았느냐? 그럼 죄수가 됐는데, 이 죄수가 뭡니까? 이제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배를 태웠는데 풍랑이 왔어요. 그런데 이 풍랑에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요 겁내한단 말입니다. 지금 죽을까 싶어가지고 막 겁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느냐? 아니다, 바울아, 네가 앞으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 아니냐? 가이사 섰다가 네가 로마를 살릴 사람 아니냐? 원래 내가 처음 했던 말은 그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 아니니까 너희들도 안 죽는단 말입니다. 다만 지금 배나 짐이나 이런 것들만 다 버릴 거지, 우리 목숨은 하나님이 살릴 거다. 하나님 이거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 가지고 기도했던 내용을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사람. 자, 그래서 오늘 성도의 기도는 뭐냐? 오늘 이 미래응답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응답을 실현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자, 잘 보세요. 예비라는 말은 뭡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예비한 거예요. 응답은 언제 주시냐? 미래에 주신단 말입니다. 기도는 언제 하느냐? 지금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미래에 주실 응답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거는요, 바울만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현장이 올 것이냐, 이걸 하나님 먼저 보여준다, 진단.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진짜 여러분이 내가 부자가 되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 전할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을 많이 전하든 적게 전하든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사람 살릴 사람이에요. 확실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예비하신 거예요. 과거에. 그럼 응답은 언제 주십니까? 미래 준다니까, 미래. 언제인지 몰라도 앞으로 미래에 장차 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실을 오늘 지금 이 시간 알고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다 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맞죠?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맨날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 주십시오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과거의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습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왔다면 그럼 내가 전도자인데 하나님 그러면 왜 내게 이렇게 문제를 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장차 하나님이 미래 주실 응답이 뭡니까?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도사는 아니지만 알잖아요. 우리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 현장을 우리가 미리 당겨 진단하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메시지. 여러분 기도하면 보입니다. 어느 날 오늘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매주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 문제 때문에 우리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 딱 하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뭔가를 놓쳤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통해서 복음 전할 것인데 나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자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셈비고 있구나. 그거부터 깨닫나 말입니다. 그게 기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는 뭡니까? 아직 안 왔지만 그러면 나는 미래 응답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미래 응답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이랍니다. 오늘이 없는 사람은 내일 절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오늘을 건너뛰고 내일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건너뛰고 내일 가려고 하면 바로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은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늘 똑같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늘을 건너뛰고 자꾸 뭡니까? 그냥 우리가 중간 단계 다 삭제하고 하나님 무조건 돈 주시고 무조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자꾸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이게 엉터리 기도입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요, 근데 전도, 전교, 제자, 후대가 막 기도하는데 실상 보면 이렇게 뭡니까? 그 미래는 아는 건 좋은데 오늘이 없다니까, 오늘. 그럼 미래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내 목사님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는 뭐냐? 내가 오늘 준비할 거 이걸 딱 생각하고 오늘을 준비하는 그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 그죠? 말하자면 우리 후대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증거들, 그게 미래 응답을 미래 우리 후대 제자들 이 응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미래의 문화를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 원고는 제가 썼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 응답을 실현하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 이것만 읽기만 해도요 은혜 돼요. 저는 그렇구나. 기도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미래에 전도자로 세우셨는데 미래는 응답은 미래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저렇게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문제도 있고 또 문제에서 이길 수도 있고 어떨 감사도 하지만 어떨 때는 또 불신앙도 하고 막 해요. 근데 그 전부 다 뭐냐니까 그게 전부 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언약 속에 있구나.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항상 뭡니까? 기도하면 불안했던 것이 다 없어지고. 왜요? 내가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거니까. 기도하면 조급했던 내 마음이 확 사라지고요. 여유가 딱 생기고. 왜? 언약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아까 말했습니까? 우사가 그냥 언약궤를 지가 세우려고 하나님이 세우지. 우사야 네가 뭔데? 언약을 세우든지 언약궤가 엎어지든 말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하지. 네가 왜? 이 아닙니까? 그거.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냐니까 이 바울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안 합니까? 뭐요? 나를 이방의 선교사로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은 바울을 모르잖아요. 그냥 배에서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이방 선교사로 처음에 불렀고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죄수로 만들어서 오늘 로마로 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빨리 나를 가이사 앞에 세우시고 그래서 로마 복음을 하신다. 이걸 다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러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가보니까 죽었습니까? 풍랑이 와서 죽었습니까? 죽을 리가 없죠. 풍랑이 왔는데 힘들었습니까? 오히려 빨리 갔죠, 빨리.
풍랑 없었으면요, 중간에 바울을 해코지 하려고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풍랑이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완전히 프리패스로 팍 가죠. 우리 논스톱, 우리 특급 타고 팍 안 갑니까? 요즘 우리나라요, KTX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이번에 그 철도청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장소를요 2시간 만에 주파하도록 그렇게 만든대요. 서울과 뭐 이 대구, 뭐 서울과 부산이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에 뭡니까? 어느 장소에서 어느 장소까지 무조건 2시간대에 주파하도록 그렇게 만든답니다. 야, 그렇게 만든다는데, 야, 대단하다. 제가 그렇습니다. 뭐 보니까 뭐 이거 알고 보니 풍랑이 아니고 이거는 전부 다 뭐냐니까 KTX예요, KTX. 여기 가보니까 아무도 해코지 못하고, 그죠? 여러분, 풍랑이 있는데 무슨 누가 해코지를 합니까? 이래가지고 논스톱으로 로마가로 가죠. 그래서 이걸 바울은 미리 알아서 미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로마 복음화 사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마 복음화에 대한 바울의 언급이 3번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19장이죠. 사도행전 19장. 하나님께서 이건 언제다니까 3번째 성경역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뭔가를 봤거든요. 봤는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 하느냐? 바울아, 네가 에베소에서 봤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미래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에 나오죠. 23장. 이때는 뭡니까?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그죠?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바울이 아마 이렇게 뭡니까? 불안하고 이렇게 힘든 게 있었겠죠. 그런데 밤에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아, 네가 나중에 로마에 가서도 네가 복음을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증언할 복음의 내용을 준비하란 말입니까? 말하자면 복음의 내용.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이제 나오는 이 배에서, 풍랑 만난 배에서 하는 말이 27장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될 것이다. 뭐죠? 말하자면요, 이거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인데 네가 풍랑 만나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로마 문화를 앞으로 네가 전부 다 장악하고 선도할 자리에 내가 세울 거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수준의 기도는 안 해요. 아예. 왜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너는 이방 선교사라 부름받았고 너는 앞으로 로마 살릴 것이다. 그럼 중간에는 뭡니까? 전부 다 중간에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 아무 상관없는 바로. 이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얼마나 몸이 아팠으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랍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거 무슨 말입니까? 됐다. 그냥 살아라. 그겁니다.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우습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이게. 너는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네가 이미 로마 복음화 자리에 섰다는 것 자체가 너는 최고 축복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이거 치울 자리가 없네요. 제가 지우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죠? 진짜 어떻게 그릇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할 때 이거를 하늘 보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그게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내가 말해 볼게요. 사람들은 자꾸 세상 눈을 가지고 하늘 보좌를 봐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세상 눈을 가지고 하늘 보좌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돈이 필요한데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니까요. 뭔 말 알겠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뭔가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 다 보이는데, 맞죠? 그럼 우리는 뭐냐니까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하늘을 봐요, 하늘을. 그러니까 나는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께 단락해요. 그럼 하나님 뭐랍니까? 그래, 받아서 뭐 하려고? 네가 부자 돼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돈 많이 벌어가. 그럼 뭐 할래? 밥 먹고 살래?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받아서 뭐 하려고요? 뭐 하시려고 그렇게 돈을 달라 하십니까? 돈 많으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굉장히 누가 그러더라고. 옛날에 누가 막 착시를 했는데, 네, 아까 조선시대 얘기 안 했습니까? 그죠? 그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보면 참 보니까 이 조선 그 구한말에 얼마나 세상이 그렇게 참 힘들었으면요. 이 왕실에서 사람들을 착시를 하는데 그 가림죽을 하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 보면 저기 뭡니까? 막 5만 대만 그 옛날에 밀란일이라고 안 했습니까? 하는데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착시를 안 당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착시를 안 당할게요?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은 착시를 안 당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착시 당할 게 없으니까 착시 안 당하지. 아니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내가 말하면 누구라고 아는 사람인데 글을 딱 썼는데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죠? 완전히 지금요 뭐 예컨대 사대부들이나 이 전부 다 도둑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착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착시를 많이 했는지 표현을 그려놨어요.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착시를 당했다고 그래요. 아, 그 말을 듣는데 나도 진짜 글을 쓸 때 좀 그 정도로 쓰면 좋겠다. 야, 이렇게 뭐 어떤 표현을 하는데 참 잘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이야기를 왜 했느냐? 여러분 돈 많아서 뭐 하려고요? 착취 당하시려고요? 그 차라리 착취 안 당하려면 돈 없으면 착취 안 당해요. 내 말은. 이러니까 지금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냐?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하늘 보호자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세상을 보니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입만 크게 열지 말고 우리 내면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입 다물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소고란 말 나오죠. 이거는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전체 눈을 가지고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 전체 눈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면, 아, 우리 전체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 자신의 눈을 가지고 전체를 봐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안 봐주나 이래.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습니다. 왜 국가가 나한테 안 주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요 막 돈 나눠주는 거 그거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요 큰일 났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요 아주 폭발 막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배운 경제적인 뭡니까 이론 가지고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제 뭐 이제 제일 내가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전 국민들이 맨날 뭐 하느냐? 자기의 눈을 가지고 전체를 봐요. 국가를 봐요. 그럼 맨날 와 우리나라는 뭐 안 주느냐? 우리는 살기 힘든데 맨날 합니다. 맨날. 물론 살기 힘들도 그렇죠. 그런데 아니요. 우리가 전체 눈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면 뭐 보냐? 아, 내가 해야 될 뭔가. 그거라도 우리가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묵상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발 사람들처럼 자신의 눈을 가지고 전체를 봐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마시고 우리 전체의 눈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가 발견됩니다. 그러면 그게요 아주 요기단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하면 돼요. 반대로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소망, 세부 소망. 소망은 뭐죠? 아죠?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눈을 가지고 지금을 봐야죠. 오늘을 봐야죠.
우리가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그러면 내가 뭐야 이렇게 봐야지. 오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보니까 염려를 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나는 보잘것없어요. 오늘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미래를 보니까 아이고 맨날 웃잖아 이럽니다. 우리가 앉아가. 그거 왜냐니까 반대로 봐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우리 후대 키우를 원해요. 내가 어른들한테 얘기하는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좀 참고 우리 후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 후대를 위해서 지금 뭔가 대신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요,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님 아닙니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내가 오늘 고생하지만 이 고생은 나중에 우리 후대에게 중요한 유산을 만드는 시간이구나.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가 엄마가 실패도 하고 힘들었고 이랬지만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지고 다 헤쳐나가면서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에게 유산을 딱 남겨주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그게 작은 일이지만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요,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소망이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 하느냐? 오늘의 눈 가지고 미래를 보니까 아이고, 전부 다 부정적이고 전부 다 큰일 났죠. 아이고, 미래에 우리 아이들 집은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 나중에 애 놓으면 누가 키우지? 누가 키워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우리 애는 누가 키웁니까? 내가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성도들 보니까 애 잘 키워대요,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봐버리면 맨날 염려입니다. 그래서 지금만 보세요, 현장에. 전부 다 집 문제, 앞으로 애들 취직 문제, 앞으로 애기를 낳으면 어떻게 육아하느냐 문제. 우리나라를 지금 완전히 지금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걱정할 거 없는데. 제가 예언할까요? 미래대 보세요. 집 없어도 다 살아요. 애 어떻게 키웁니까? 다 키워요. 취직자리요? 일 다 해요. 일 다 한다니까요. 제가 한 이야기 또 해드릴까요? 2차 세계대전 터지고 일본에요. 초토화가 돼요, 초토화. 초토화가 되고 사람들이 어디 나가서 가족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굶어 죽을게요? 아니요. 아무도 안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늘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보니까 자꾸 맨날 염려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너무 염려가 너무 심해요. 우리 교회 애들은요, 애기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애기 많이 놓고 진짜입니다. 요새 요즘 거 제일 좋을 때가 됐습니까? 애 하나 놓으면요, 뭐 1,000만 원씩 주면, 나도 3명이나 낳았는데, 내가 놓은 건 아니지만, 요새 진짜 정말, 옛날에 요즘 보니까 어디 가니까 그래요. 누가 보니까, 뭐라더라? 어디지? 공항에, 인천공항에 이제 그렇게 법을 정했대요. 해가지고, 애기가 3명 있는 사람, 제일 먼저 뭡니까? 그 사람은 VIP가 들어가는 대로 들어가요. 진짜요. 프리패스로 들어가고, 아기가 한 명 있는 사람은 아기하고 같이 가면 뭡니까? 그 일반 자리로 들어가는데 우선 뭡니까? 우선 그 사람은 우선 통과시켜줘요. 진짜 정말 나도 애 3명 낳았는데 정말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그죠?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가 알겠는데 너무 세상이 걱정이 많다니까요.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 계시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녀들을요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죠? 뭐냐니까 소망의 인내, 참죠, 인내. 왜? 미래가 있으니까. 이 말은요, 오늘의 눈을 가지고 미래 본 게 아니고 미래 눈 가지고 오늘 보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참는 수 있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그릇을 키우는 여러분 되기를 꼭 바랍니다. 저는 메시지 하면서 힘납니다. 여러분 힘납니까?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정말 주역으로 부름받았는데 정말 이 사실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또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기다리며 미래의 응답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힘을 얻고 제자로 서서 앞으로 현장 살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비록 작은 교회고 또 연약한 교회지만 이 교회에서 참된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고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